안녕하세요. 6월 30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저희 눈에 띄는 인물이 있죠. 네, 바로 스데바나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순교자 스데반과 같은 이름이며 또한 면류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첫 장에 보시면 바울은 이 스데바나 집에만 침례를 베풀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아무에게나 침례를 베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직접 침례를 베풀었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집이었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귀하게 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아가야의 그 첫 열매로 칭찬을 합니다.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바울은 1년 동안 이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게도냐의 그 환상과 성령님의 그 지시함에 주저함 없이 1년 동안 준비한 그 자신의 그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을 따라갔죠.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적인 성격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동안 준비하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나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요,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아가야 지역으로 피신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단에서 전도하다가 또 철학적인 논쟁에 빠져 실패하기도 하죠. 이렇게 바울은 실패하였지만 성령님이 맺게 해주신 그 아가야의 첫 열매가 바로 스데바냐의 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서 우리의 실패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목적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참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잖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열매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이 스데바냐 집을 자신의 그 열매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열매를 통해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보시는 그 열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시죠. 또 우리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힘써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스데바냐 집이 이런 열매로 칭찬받았을 수밖에 없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집이 섬기기로 작정한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열매를 맺어갔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믿음에서 이 행함의 기준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스데바냐 집이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요, 어쩌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그 헌신을 담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는 일에 부르셨다는 그 소명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바냐 집은 섬기는 일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고린도 교인들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본인들이 섬긴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도 그 집에 그 섬기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집에 얼마나 본이 되었는지 16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죠.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콘코드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섬기는 일을 우리가 힘써 작정하며 또 함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스데바냐 집이 열매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요, 이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잘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스데바냐는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17절 말씀해 보시죠. 내가 스데바냐와 드보다너와 아가기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라 말씀하죠. 자, 여기에 이 스데바냐와 함께 섬겼던 가족들의 이름이 나와죠. 그는 이 아덴에서 바울을 만나 구원받은 후에 혼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에 있는 그 집에 가서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노예들까지 모두 침례를 받게 하고 함께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스데바냐의 집은 기쁨을 함께 나누어가며 세워갔던 거죠.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하는 곳에는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함께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스데바냐 집처럼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방문한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채워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느끼죠. 먼저는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것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채우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신앙은요,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을 우리가 품으려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은 그들의 그 성숙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마치 이 스데바냐의 그 집처럼요.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스데바냐의 집이 열매로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있겠죠. 먼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우리 안에 힘이 나게 된다는 거죠. 스데바냐 집은 바울과 성도들이 힘이 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바냐의 집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던 것이죠. 스데바냐의 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이 영적인 그 원리가 무엇이냐 보면요,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그 바울의 권면에 나와 있죠. 바로 믿음이 강건한 것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바냐의 집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이러한 섬김을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믿음의 그 강건함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강건함으로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주님의 열매가 되는 그 믿음으로 되어 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곳에 그 섬김을 작정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헌신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시원하게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품으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성도된 자녀들과 함께 일어나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채우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